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셀러브레이션을 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감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성경 말씀은 안 읽었네요. 저는 보통 설교 말씀 전에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한번 본문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읽으면서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부활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사건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었던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그가 죽음을 당하였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1세기 초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을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에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는 분이 여기에 많겠지만 그 시대 때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눈으로 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리고 다시 면류관 쓰심을 몸에 창 찔리심을 그리고 피와 물을 쏟으시는 것을 본 그들에게는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기에 그리고 그들의 이해상 죽음은 끝을 이야기하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라도 예수의 제자라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믿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그리고 본문 속에서 나오는 도마 그 역시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또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자였지만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부활의 사건과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에 나의 삶에 꼭 필요한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의심을 하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며 어떠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납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 참 불행하다고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도마를 생각할 때 도마가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하였을 건데 도마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모습이 이 의심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마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려 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말렸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돌로 치게 돼서 죽게 될 것이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자 라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유대 땅으로 같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러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그런 그 교회의 역사서에 보면 그는 죽기 전에 인도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은 바로 도마의 의심의 사건.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아야 한다. 내 손을 그의 창이 찔렸던 곳에 집어넣어 보아야 한다는 그 의심의 사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19절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앞에 섹션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당연히 두 명의 제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룟유다는 없었고 또한 도마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지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반응은 믿지 아니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의 의심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음을 그에게 확증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도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정말 나타나심으로써 도마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확증해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였을까? 그리고 실제 존재하였더라도 정말로 죽으셨을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을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 말든 이것은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정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재밌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서 리스트로벨이 적은 책입니다. 그는 법률 담당 기자로서 참 재미있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신화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그가 적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바뀌게 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핵심 증거를 요약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학자, 전문가,
고고학자, 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시카고 트리뷴에서 언론인으로 했듯이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취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경이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역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눌 수 없지만 그가 적었던 그 글을 보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의 증거를 공학 박사이자 내과 의사인 알렉산더 베드럴 박사를 통해 보여주는 의학적, 역사적 자료 분석을 통해 예수가 혹독한 십자가형의 고초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없었으며 허파와 심장이 찔리면서 찢긴 상처 때문이라도 그럴 수 없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는 심각한 상태였으며 무서운 채찍질로 몸에 심한 충격을 받은 후였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전한 후 죽은 척했다는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는 없었다. 사형을 집행한 로마인들은 죄수 중 한 명이라도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면 자기들 목숨이 달아나는 줄 잘 알고 있었기에 완벽을 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죽은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먼저 그가 보여주는 증명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초창기 자료인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신조에 기록되거나 암시되었는데 기록된 시기를 살펴볼 때 그 내용이 전설의 산물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데 복음서의 보고는 기사의 진실성을 한층 더 뒷받침해 준다. 1세기에는 여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었으므로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굳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무덤 위치는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로마인들에게 모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다고 반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로마 당국자나 유대교 지도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아무 근거나 필요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부득불쳐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보여준 우리에게 에비던스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육체를 본 사람들은 이미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뿐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또한 따르는 자들에게도 무리에게도 자신을 보였음을 또한 에비던스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증거를 보내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났는지를 알만한 유일한 입장에 처해 있었고 그들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선포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거짓말을 위해 고의로 자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도망치고 부인하고 숨었던 이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이렇게 예수가 부활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두 번씩 학습반과 세례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질문인데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believe that Jesus has died for me.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Because you believe? 너가 믿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만약 그것을 못 믿으면 너는 들어가지 못하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있음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기에 예수가 부활하셨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기에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또한 그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혐의됩니다. 그렇죠? 이미 죽었던 자, 이미 죄인된 자, 이미 하나님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자, 죽었던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믿음의 시작이 되며 또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너의 눈으로 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 허리의 상처를 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고 또한 옆에 상처를 보면서 이제 믿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마가 그 전에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도마는 분명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떠나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때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도마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헝걸에 대한 그런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도마가 본 것은 그것은 어떠한 정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면 그들이 정말로 찾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깨집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믿음은 깨어져 버립니다. 많은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서 정말 로마의 그 압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구해내실 그러한 정치적 왕으로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모든 믿음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저주의 형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가 무덤에 묻히니까 자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메시아적 왕의 모습이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지자 그는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의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의심이라는 것은 나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저희들이 누구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까? 이 사람이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정도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 그에게 의심을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언제 의심을 가집니까?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쓰나미나 폭풍, 지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이나 테러 가운데서도, 또한 요즘 가운데서 ISIS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또한 이번 케냐의 사건처럼 테러 단체를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선이 이겨야 되는데 악이 드러나고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재해나 또한 어떠한 악의 사건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집니까? 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정의롭게 살고 남들보다 선한 삶을 행하고 있는데도 나의 노력으로, 정말 그 노력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한순간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오는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마의 의심, 그의 의심은 그의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부활하심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난 후에 도마는 이 예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정치적으로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는 예수의 말씀에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으로 화답을 합니다. 도마의 잘못된 지식으로 생긴 믿음, 그리고 예수가 죽자 그로 인하여 생긴 의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긴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검토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친한 지인 목사님께서 고난주일을 통하여서 묵상하신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지한 단순히 무식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마땅한가를 대한 생각에서 드러난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은 늘 알려주기 원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알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 이런 열정과 진정성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진심이야말로 진실을 가로막아 버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조차 알지 못한다. 결국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말만 들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아야 할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게 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욕심과 사랑 없음이라기보다 무지와 생각 없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또한 이 목사님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십자가는 찬물을 끼얹는다. 나의 뜨거운 열정. 십자가는 폭로한다. 나의 진리 없는 진심을. 십자가는 다물게 한다. 어리석은 말들을. 십자가는 먼저 세운다. 예수님 말을 좀 들어보라고. 십자가는 도전한다. 생각하면 살라고. 십자가는 위협한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큰일 난다고. 십자가는 알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며. 여기서 이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나에게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시작하였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시작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믿음이 시작될 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신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후에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또한 그 아들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나타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질문해 봅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던 첫 번째,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냈고, 또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 사건 가운데서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정말 그곳에 우리의 그 사실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나아갈 때에 정말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또한 믿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단지 믿음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내는,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 대해서 적은 그 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confirm, 확실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마의 의심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내가 주체가 되어 믿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주체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매 순간의 삶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